여러분 참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참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저도 서점에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하지만 수많은 책들이 있지요. 지금 또 서점도 많이 문들을 닫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근데 지금도 새로운 그 책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책들 발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지금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책들 외에는 대부분의 책들은 언제 출판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사라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책들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합니다. 잠깐 세상에 얼굴 비쳤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사람들과 출판하는 그 회사 그리고 책을 파는 서점들이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책을 알리고 팔려고 한 가지의 방법을 다 쓰죠. 매스컴을 통한다든가 텔레비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특별히 정시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어떤 책을 사야 할지 가서 책은 읽긴 읽어야 되는데 어떤 걸 읽나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라고 써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그렇게 전시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또 텔레비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텔레비나 신문을 또 통해서 그걸 광고를 하면서 또 선전하는 책들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책이고 아무리 잘 팔린 책이라 해도 몇 년만 지나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이론이나 원리라든지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은 몇 년 지나면 또 내용을 저자가 쓴 그 내용을 다시 또 수정을 해요. 추가를 해가지고 또 출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책,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서 읽었지만은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뒷부분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한 말씀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성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자세를 갖추게 한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왜 다른 일반 서적들은 나오면 금방 사라지고 또 한 10년 지나면 몇 년 지나면 기억을 못할까? 근데 왜 성경은 옛날부터 이렇게 내용을 왜 그럴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성경은 인간이 기록을 하니까 일반 책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이다. 이제 왜 사람 마태도 있고 누가도 있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자입니까? 애들 입장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기가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일반 인간을 통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기의 의지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쓰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야.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몇천 년을 지나도 이 성경이 사랑받고 있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같은 시대나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책을 쓰자고 의논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한 편의 퍼즐과 같습니다. 저도 젊을 때 한번 퍼즐 맞추더라고. 10,000피스 맞춘 3,000피스인가? 한번 하다가, 그 다음에 10,000피스를 하는데 막 며칠 동안 밥 안 먹고 그거 빠지니까 테이블 위에 상 위에다 올려놔서 그거 하느라고 맞춘 적이 있는데, 성경 66권을 모아놓으면 퍼즐이 딱 빈틈없는 퍼즐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성경의 퍼즐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변함이. 성경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죠. 너무나 기본적인, 우리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애들한테도 읽는 애도 있고 읽지 않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기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에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계시록 뒷부분에 보면은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플러스를 시키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을 제하여 버리면, 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탐냐함을 제하여 버린다. 참여 못하게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또 세계에서 번역이 가장 많이 된 책도 세상 말로, 각 나라 말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저자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의 길이 담겨져 있고 재앙의 파멸과 개인의 파멸과 믿는 자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 이 책의 교훈은 거룩하며 가르침을 구속력이 있고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사실이며 그 결정은 바꿀 수 없다. 이 책을 읽어서 지혜를 얻고 이 책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며 이 말씀을 행함으로 거룩해집니다. 이 책은 당신을 인도해주는 빛이 되며 당신을 지탱해주는 양식이 되고 용기를 얻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바쁘시죠? 세상 살아가는데. 이 기본입니다. 그죠? 성경책은요, 우리들이 여행자가 지금은 GPS 있어가지고 막 그걸 찾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그 지도와 같은 거, 그게 없으면 갈 수 없는. 그 다음에 순례자의 지팡이. 위험이 늑대나 뭐가 나타났을 때도 물리칠 수 있고, 지팡이가 되고, 조종사, 비행기에 지금은 컴퓨터로 다 되어 있지만, 나침반,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받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낙원이 회복이 되고, 하늘이 열리며 지옥문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책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을 또 악이용해가지고 이단들은 뒤에 끝을 조금씩 싹싹 바꿉니다. 같은 성경책을 쓰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제에서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본 바탕으로 읽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원과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원롭게 영화로움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주제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12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전체예요. 17절까지입니까? 전체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시작하는 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뭘 알아라는 거냐? 제일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막 여러 가지 뭐들이 막 나옵니다. 막 이해할 정도로 막 5절 또 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피해라. 이거는 안 좋은 거니까 피하라 하는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지금 19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제가 다시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면 19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성경 말씀도 알고 기도도 이제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신앙생활을 좀 알아갑니다. 차츰 더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일이 좀 쉬워질 것 같죠. 기도도 잘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우십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포기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절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말세에 회복하는 때가 이른다고 우리들의 현실을 갖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세는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혹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 하는 소리가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 우리도 지금 그 말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적대적인 사람을 만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굉장히 반박하는 사람들이 왜 말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걸 잘 알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종말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만나더라도 놀라지 말라. 우리들 보고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 종말의 시대.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더 비참하다 그럴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반박을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올바로 알아보아야 하고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핍박하는 그런 세대가 앞으로도 옵니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은 그 말세에 나타나는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뭐 비방, 거역, 뭐 감사하지 않고 거룩까지 여러 가지가 그게 나오는데 이게 사람들의 보면은 참 특성이에요. 인간의 악한 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인간들의 악한 그 특성이랑 어디에서 오는가? 전부 인간의 이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기록한 거 한번 봐보세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를 5절에 제일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반드시 드러난다.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배우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예배도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공부도 참석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얌메와 얌브레라 하는 두 이름이 나오지요.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애국 사람. 그 출애굽기 보면 7장 11절 11절 보면 나와요. 지금에 말하면 거짓 교사라. 잘못된 교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은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거짓 교리에 빠지게 돼.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곳에 빠졌나? 여러분,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 거짓 교리가 있다는 것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배우지 않으면은 8절에 보면은 진리를 바로 배우지 않으면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서 관하여 버림받아 자가 된다. 이렇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앞부분에 보면 2장 15절 중에 보면은 바울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디모데를 바울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디모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서 올바로 분명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된 자들에게는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축복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해가 따라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쓰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게 박해란.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가 박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박해나 장애물도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차별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박해가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박해나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놀라워라 당할 필요가 없다고 당연한 걸 생각하라.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들이 올라서야 돼. 왜 박해가 당연한 건가? 믿음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주시하게 하려고 그러는 하나님의 사람은 박해가 있을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박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와 고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사십니까? 왜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축복이 안 주나? 없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는지요? 여러분, 대비하시고 사실 우리의 어려움. 그렇다고? 그럼 계속 그러면 박해만 받고 사느냐? 그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은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2절에 나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사실이래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은 박해가 당연히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라. 그 두 번째는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며 더 아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대나 어떤 상황에 살든 박해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 영적 경계심을 영적으로 무장하라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주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저도 어떤 때는 힘들 때는 나 말고 좀 젊고 머리털도 좀 많고 좀 더 키도 크고 좀 잘생긴 정 목사가 오면 이 교회가 뭐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나를 갖다 하나님 여기다 보내가지고 일인지 않나, 아니 왜 나를 다른 데로 가게 해주시지, 뭐 또 이런 기도하고 그래요. 어떤 때 그러기 위해서는 14절과 17절에서 보면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리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 공부도 시작하지만은,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교육된 것으로 성경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의 믿음으로 살게 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나며 숨기도록 가르쳐 줍니다. 우리 또 한 형제님이 침례를 이제 받기를 위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침례를 받으면 이제 시작이야.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야. 침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지 말아야 하고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합니다. 성경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시키는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자격을 갖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자격을,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깨달음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본인한테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요. 도와달라요. 내가 성경 읽을 때 깨달음을 깨달아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성경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의 어려운 말씀들을 어린애들은 잘 모르지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 한 절 읽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당연히 모르지.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은 이게 이런 말씀이다 하고 너희들에게 풀이해서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간구를 하시다. 성경에 보면 간구하라, 기도하라고 돼 있어. 나 잘 모르겠는데 하면 인도해 줘서 이 말씀 깨닫게 하고 또 목사랑 또 얘기도 하고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임무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격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되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세운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르지요. 그 뜻을 기도하면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요. 정말 오늘부터라도 성경 말씀을 읽기를 작정하시고 정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저희